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세 가지 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을 말한다면은 우리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 그 다음에 큰 사건이 사울의 회심일 것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사도 바울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한테 큰 교훈이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사내들인의 의장인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구했고 그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송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사울이 그의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뜻밖의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고 약 200여 킬로 떨어진 큰 도시였습니다. 시리아의 수도였고 또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던 많은 유대인들이 압박을 피해 다메섹, 안디옥 등 인근 도시로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알려져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아주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태생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주동자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사내들인 회원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였고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의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전능한 왕으로 와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하자 유대인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은 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터무니없는 모순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모두 거짓이고 이단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의 잘못된 이 사명감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이는 대로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과 같이 죽이기까지 하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잘못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까지 된 것은 그가 받은 교육과 편견, 또 스승에 대한 존경, 그리고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한 교만이 그의 양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보려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날 정오쯤에 하늘에서 매우 밝은 빛이 비쳤고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이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빛이 비추고 있는 그 시간에 사울의 마음은 놀랍도록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예언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몸에 지울 수 없는 영적 문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일은 사울을 통한 기독교의 대역사를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개케 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장군을 잃으면 아군에게는 손실이지만은 적에게는 큰 이익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탁월한 사람이 반대의 세력에 가담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편에 결정적인 이익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쉽게 처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를 회심케 하셔서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필요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회심전과 회심으로 뚜렷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회심한 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다니는 부정하는 그런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바울의 다메섹 경험은 그를 변화시켰고 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다메섹의 경험이 필요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크게 핍박하였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 역할을 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왔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께서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후에 바울은 베릭스 총독, 베스 총독,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 후에는 로마로 이송되어서 마지막으로 네로 황제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준 사명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였습니다. 그릇은 주인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물건입니다. 그릇에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또한 그릇이 비어 있을 때 용이하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크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예수님이 너로 성령이 충만케 하신다고 했을 때에 비늘이 벗어졌고 보게 되었고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비늘은 영적으로 유대교의 유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즉시로 버리고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비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편견, 미움, 오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늘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의 경험입니다. 15년 그 전의 경험 같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고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꾼 꿈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봄날에 들판에 서 있는데 제 옆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갓을 쓰시고 우리 고전 전통의 한복을 입으시고 지팡이는 손에 드시고 서 계셨는데 이런 봄 바람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살살 불었습니다. 그때에 제 손등과 얼굴에서 우리 벚꽃잎 같은 그런 비늘이 봄바람에 날려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분의 손등에서 있던 비늘과 또 얼굴에 있던 비늘들이 바람에 이렇게 몰려 날려가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손등과 얼굴에 그 비늘이 벗겨진 자리가 이렇게 반점이 빨갛게 흔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손등을 쳐다보는데 옆에 서 계셨던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걱정하지 마라, 곧 나을 것이다. 그런 꿈을 꾸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꿈을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었나 그렇게 아직도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꿈이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하자 그 지혜와 또 논증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을 당하셨고 또 스데반도 이런 공모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바울도 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안 제자들이 밤에 강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다메섹 성을 도피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과거의 잘못들을 회고하고 완전히 회개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찾으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사울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에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또한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율법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가르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회심 후 예수님이 아버지의 율법을 옹호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 모든 희생제도의 창시자가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속주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울이 가한 그 핍박과 상처가 그들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을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하신 일과 또 다메섹에서 예수를 증거한 일들을 말하자 제자들은 바울을 그의 동료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바울의 영적인 의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알던 동료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이 일을 알고 형제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서 배로 다소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6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다수에서 보내면서 영적인 충전을 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후에 바울은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같이 섬기다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10년간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또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잘 감당되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습니다. 9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내려가서 애니아라 하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일이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했을 때 곧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 병은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힘으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르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요바에서 이 도르가는 많은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르가는 존경받을 만한 예수님의 여제자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친절한 행위로 가득하였습니다. 도르가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도르가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39절에 모든 과부들이 도르가 죽음을 슬퍼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도르가의 구제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과부들이 도르가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도르가는 누가 속옷이 필요하고 누가 겉옷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과부들과 그들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참으로 사랑으로 항시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속옷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에 5장에서 공부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존경의 대상이 되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고 진짜로 도움이 필요를 하는 그런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봉사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선행이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과부들이 그들이 받았던 옷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어떤 사람은 나는 속옷을 받았어. 나는 겉옷을 받았어. 하면서 도로가의 선행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도로가가 살아온 사랑과 봉사의 생애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상이 구제를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구제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과 우리 9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회심과 또 그 제자됨과 또 베드로의 선행 사건 후에 왜 도르가 얘기가 소개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또 구제와 봉사의 일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 맡겨진 이 사명들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2, 3 묵상의 말씀입니다. 1. 인간 홀로의 상태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인간 홀로의 상태였습니다. 이번 오직 예수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3번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입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9장 다울의 회심편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